눌러주시고요. 자, 지난주에 지금 대적의 영, 대적하는 영, 대적의 영,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말세 때는 대적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요. 대적의 영 1, 2,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대적의 영 세 번째 시간.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대적의 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악한 대적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 말로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어느 세력이라 그랬죠? 제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말로 대적하는 세력이 뭐라 그랬죠? 바리새인들.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을 말로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 영인데요. 이 바리새인 영이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 영이 짐승, 요한계시에 나오는 짐승의 역할로 해서 악한 그 바리새인들, 지금도 역사하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극단주의 시오니즘 유대인들을 말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천주교를 등에 업고, 음녀인 천주교를 등에 업고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가 그 짐승의 입술의 역할을 해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가 평화로이 우리가 하나로 공존하자, 하나로 합치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일어났습니다. 실제 역사인 거죠. 그렇죠? 성도들은 그 손에 이 짐승, 시오니즘, 유대 시오니즘, 극단주의 시오니즘과 천주교, 예수의 천교, 예수예요. 그 손에 붙임받아 가지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직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곧 시작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의 조짐이 보이고 있죠. 그렇죠?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핍박의 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직 그렇다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시작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조막가는 다니엘서 말씀이고요.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죠? 배교, 교회를 배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배신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미국에? 전 세계에? 있습니다. 네, 천주교가 배교하는 거 말도 안 되죠. 이미 천주교가 배교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배교를 해야 되는데 이 개신교가 마침내 배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다른 종교들과 연합해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WCC나 WEA 단체에 가입되고 거기에 손을 들어주고 종교 통합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죠.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먼저 배교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배교하는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죠. 그죠?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배교하는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이 적그리스도, 그는 뭐 하는 자? 대적하는 자. 아까 다니엘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여기 사도 바울도 적그리스도를 딱 집어서 여러 말로 할 수 있는데 딱 집어서 그냥 대적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도 유대 극단주의 유대인들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영이 무슨 영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대적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양한 신들 위에 대항하여 가장 높이 올라서는 거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제3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제3성전은 무너졌으니까 지금 이 성전은 무너졌으니까 없잖아요. 헤롯 성전이, 그죠? 제3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지금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데
새 삼성전이 세워지려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948년도에 회복했으니까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는데, 나라도 없잖아.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이게 무슨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성은, 이 성전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다. 우리 안에 이렇게 사탄이 우리 안에 배교하는 영으로 역사한, 이렇게 말씀을 곡해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없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나라가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나더니, 최근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 버리더니,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엊그저께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죠? 성전에 이제 성전을 짓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갑자기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살던 나라가, 나라 없이 흩어졌던 민족이 갑자기 나라가 생기더니, 갑자기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성전이 지금 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거죠. 이제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우리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세워지고,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AD 7천에 무너진 다음에 마지막 제 3성전, 그렇죠? 3성전, 세 번째 성전인 마지막 성전이 지금 세워진다는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그죠?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 일이 이제 곧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이런 일들을 봐야, 우리가 이런 일들을 봐야 우리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 영, 여기 적어놨네. 여기 바리새인은 대적의 영, 불순종의 영, 교만의 영, 예수님의 영은 영접의 영, 순종의 영, 겸손의 영, 적어놨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민수기 14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대적의 영 두 번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어디서부터 대적의 영이 시작됐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라신, 그 아툼신, 그 라신을 430년 동안 섬기면서, 그 아툼신이 대적의 영이에요. 아툼신 자체가, 그 아툼신을 430년 섬기면서 그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 뼛속 깊이까지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이끌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눈앞에서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시내산에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막 시내산이 홀홀 불타, 그 큰 시내산이 막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는 모습 보고, 모세가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도 보고, 뭐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하나님을 막 그냥 대놓고 대적하는 거예요. 막 죽자고 대드는 거죠, 하나님께. 왜? 그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놀라운 일을 다 보여주는데도 바리새인들 보세요. 막 죽자고 대드는 거예요. 죽자고. 무슨 불나방처럼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 예수님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서워서 대들겠습니까? 막 무리를 걸으시고 막 죽은 사람 빨딱빨딱 일어나고, 막 손만 대면 막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병자가 다 낫는 그분한테 여러분들은 대들고 싶어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렇죠? 무서워서 못 대든다, 우리 같으면.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죽자고 대들어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들어요, 예수님께. 신기하죠? 왜? 이 대적의 영이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겁나는 게 없어진 거예요. 사탄이, 이 대적의 영이 사로잡히니까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 거야. 예수님도 안 무서워해, 사탄이. 자기를 영원히 지옥으로 가두실 분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적하고 끝까지 대항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거짓 선지자들을 입에 거짓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욕하게 하고,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마지막 무적행에 갇힐 그날까지, 천년왕국이 오기 전 마지막 무적행에 갇힐 그날까지, 요한계시록 20장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이 대적의 영은 달려갑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민수기 14장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 돼요? 자기들을 그 이집트에서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으로 이 광야, 뭐 홍해를 막 쩍 가르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다니요. 멸시.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제가 지난주 그 대적개혁 두 번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한 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쭉 다 봤죠, 그죠? 그걸 제가 이제 하나로 한 장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약 집에 가서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해왔어요. 성경책 말씀 보고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제가 강의 두 번씩 보라 그랬죠, 그죠? 보시면서 이렇게 요약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한 분 계시네. 요약해 놓으셨어요? 자,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다면 바로의 대적이 군대가 두렵습니까? 그러나 두려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리고 수르 광야에서 물이 쓰다고, 그렇죠? 쓰다고 하나님을 대적. 출애굽기 14장 15장 엘림산과 시내산 사이의 광야에서 떡과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16장입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대적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 15, 16, 17.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왜 기록했냐면 이스라엘들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대적경에 휩싸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적했는가를 그걸 보여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기는 14장, 15장, 16장, 17장. 17장부터 32장까지 사이는 뭐가 있다고요?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많이 걸어간 게 아니라 그냥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 받은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간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장만 벌어지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얘기만 계속 나와요. 율법, 십계명 율법, 그리고 제사법 이거 빼면 그냥 출애굽기는 전부 다 내용이 민수기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좀 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거의 몇 번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대적했는가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놨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바란 광야에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별걸 다 대적을 해요. 파, 마늘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7번, 7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데 이 대적함으로 인해서 다른 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도 이 대적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이면 갈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게 됩니다. 그렇죠? 가데스바 바네바에서 가나안 땅에 안악 자손이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안악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죽이시죠. 전부 다 죽입니다. 그 사람들 바란 광야 모세를 대적한 지휘관 253명과 백성들 이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고요. 또 내내 바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대적하고 민수기 20장, 16장, 20장 에돔 땅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이렇게 하나님 이제 물 갖고 하나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물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의 영적 갈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갈증을 느껴요, 그죠? 영적 갈증을 느껴요. 이 대적의 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성령의 강이 그 안에서 품어져 나오기 때문에 영적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이 대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영이 계속 갈급해지는 거예요. 마셔도 하나님 앞에 배워도 은혜를 받아도 이들이 맨날 만나를 먹잖아요. 맨날 메추라기를 먹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비한 것들을 먹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계속 갈증을 느끼는 영적 갈증을 계속 물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영적인 갈증을 느낍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제가 저번에 요한복음 이렇게 제가 간추려 봤죠, 그죠? 요한복음도 그죠? 요한복음 간추려 봤을 때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 물 얘기예요, 그죠?
다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납니다. 요한복음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민수기 14장의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초는 뭐예요? 대적에게 사로잡혔다는 거. 두 번째는 그 대적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 불평, 우상 숭배했다는 거. 근데 그것까지는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 이렇게 그거 플러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대적한 거 플러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면 거기에 안악조선이라 안악조선 할아버지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고 나갔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다. 하나님을. 당연하죠. 뭐 하나님 앞에 늘 불평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겠습니까?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40년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건 강력한 경고예요.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어떤 방향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에 강력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길 가네바 광야길을 아직 시작도 안 한, 이제 막 그 앞에 있는 거, 광야 앞에 있는 거예요. 광야길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광야길을 일주일이면 갈 길을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너는 돌 것이고 40년 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거기서 다 죽을 것이다. 아직 가지도 않은 신앙생활, 아직 하지도 않은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버려요. 무섭죠? 너희들 한번 해봐. 너희들 하는 거 봐서 내가 들여보내줄게. 이거라면 우리가 소망 있고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맹세를 해버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여기서 40년 돌다가 너희들은 여기서 다 죽을 거야.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과 좀 다릅니다.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하리라.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나님 무섭죠? 말씀하시는 게, 그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그제서야, 심판이 임하고 생명이 끊어지는 숨이 멈추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싫어한 바 되면, 하나님 앞에 내친 바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한숨 팍팍 쉬시죠. 절대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대 저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너 저울에 달아볼 때는 넌 가볍네.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여기서 다 죽어. 그리고 이렇게 딱 선고가 떨어지는 한 우리가 뭐 죽지 않아봐도 신앙생활 해보지 않아도 끝난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대적자들의 결과. 내년 이제 대적의 영 세 번째 시간인데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대적자들의 결과.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자고 대드는 거예요. 뭐 그냥 뭐 하시게 냅둬도 되는데요. 대적의 영에 사로잡혀서요. 마태복음 22장 15절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에 관해서 시험해요. 세금, 이 이스라엘 속국에, 로마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세금을 하나님께 세금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로마에도 가이사에게도 세금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세금을 도대체 어디다 드려야 되냐?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법에 걸려서 예수님을 뭐 가두거나 뭐 내쫓으려고 이렇게 시험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시험합니다. 뭐 이렇게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고 둘째에게 넘겨주고 와이프를 셋째한테 쭉 넘겨주면 마지막 부활 때는 그 여자는 누구 남편과 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부활을 믿는 사두개인이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세 번째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코자 나와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알았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뚜껑이 열리신 거죠. 화가 이제 머리 끝까지 나신 거예요, 이제.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엄한 소리를 합니다. 그렇죠? 거기는 우리가 갈 수 없어. 우리 모세랑 아론이랑 갈렙이랑 여호수아 돌로 찍어 죽이고 우리 다른 리더자를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들 여기서 다 죽을 거야. 40년 동안 너희들은 여기서 뺑뺑 돌 너희들은 다 죽어. 너희들은 누구 하나 천국에 못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땅 때려버려요.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 시험해요. 이렇게 세 번 시험해요. 그리고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예수님께서 아주 막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건지, 이 대적행위에 휩싸인 너희 바리새인들이 어떤 결과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나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했을 때 예수님을 시험한 자들 다 예수님을 시험한 자들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은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거 하나 배우면 정말 대단한 거 배운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늘 믿고 그분의 뜻에 따르자. 이것을 배우시면 돼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 앞에 시험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대단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장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딱 한 장소에 딱 서서 쫙 22, 23, 24, 25장까지 쫙 얘기하십니다. 엄청난 길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 얘기를 하십니다. 혼인잔치예요.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 청한 사람들, 그 청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청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적의 영에 휩싸인 사람들. 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 이 대적의 영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요,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되 나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종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그렇죠? 모욕하고 죽였으니 임금이 세례 요한까지 죽였잖아요. 마지막 그 선지자까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는 게 언제예요? AD 70년. 저 군대가 누구 군대예요? 티투스 장군의 군대죠. 그렇죠?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대적하는 영, 합당치 아니하니 하나님께 합당치 않아요. 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어떤 자? 신기하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하지 말고 상관없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나 이게 지금 미래 예수님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미래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 얘기예요? 미래 얘기예요. 그죠? 나중에 있을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처할 건지 미리 말씀해 놨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는데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주 하세요. 아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너희들이 40년 동안 돌게 되리라. 이 말씀을 거기 출애굽기에 보면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여러 번 말씀을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만 보여드렸지만 여러 번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자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나와요. 볼게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했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 이르소 오소서. 이 청하했던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적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그죠? 근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싫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싫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사양하는 게죠. 이 대적이죠. 대적하는 거.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이 밭 얘기는 아까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여기도 나와요. 또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하는지라.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세상적인 일에 바쁘고 자기 먹고 사는 자기 목구멍 포도총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일에 충성되게 하지 않고 그 대적의 영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의 영과 이 불충성스러움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뭔가 살아보려고 아웅바둥 살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시죠? 내가 세상에 살아보려고 내 목구멍에 풀칠해 보려고 아웅바둥 신앙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호구적거리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무슨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아까 마태복음 틀리죠? 마태복음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근데 여기는 시내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럼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나열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 자들, 저는 자들은 다 뭐예요? 조상의 저주나 자기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악한 자들이에요. 아직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다 데리고 오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이 악한 자들을 다 데려다가 천국 잔치에 채워놨어요.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남았나이다. 이 악한 자 다 채웠는데 다 아직도 자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여기보다 더 외진 곳이에요. 시내 거리와 골목보다 길과 산 울타리 바깥이에요. 정확하게는 산 울타리 바깥. 복음이 전해질 걸로 예상된 바깥을 말하는 겁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 여기 성경 말씀은 강권이라고 나오는데 이 원어가 보면 억지로 강제로라는 뜻이에요.
강권이 좀 안 맞습니다. 원어로는 억지로 강제로예요.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뭐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사도가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서 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로 선포해버린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차원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도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그냥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강제로 끌려와서 천국에 채워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과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잘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고 그런 과정이 쭉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예요, 그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도 천국에 안 차면 예수님은 이런 계획까지도 갖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이건 어떻게 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건 예상치 못한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는 예상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고요. 길과 산 울타리 바깥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냥 강제로 데려다가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금이 마지막 때죠, 그죠? 마지막 때 되면은 구원 사역이 좀 더 특별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발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시고, 지금은 마지막 때고, 지금은 옛날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변화시키고 다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는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 하시니까 내가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채워야겠구나라는 생각도 여러분들은 하시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상치 못한 곳에 가셔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원투 원치 않든 강제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맨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입니다. 다 채우고도 보니까 모자란 거예요. 천국잔치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보다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하나도 단 한 명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 대적경에 사로잡힌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단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 이게 지금 최근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아직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막 싸우기 시작했을 때 하신 말씀인가요?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막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이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하고 한두 번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가 떠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나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40년 동안 돌다가 죽을 거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예수님을 못 박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냥 예수님과 이렇게 변론하면서 예수님한테 좀 이렇게 예수님하고 말 티격태격 했을 정도야. 22장이잖아요. 여기 22장. 여기도 22장 말씀이잖아요. 그죠? 22장 말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단 한 명도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버리셨어. 아직 예수님은 못 박히지도 않으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뱉어버렸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때문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우리가 우리가 쓰레기통에다 버린 거 니들 신이라고 믿고 있지? 라고 욕을 한답니다. 우리가 쓰레기통에다 버린 선지자를 너희들은 그걸 꺼내다가 신이라고 모시고 있지? 라고 우리를 복음 전하는 사람은 비하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제사를, 그 영원한 제사를 지금도 자기들 스스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겠다고 지금도 성전을 지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과연 2000년 동안 지금 광야를 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을 뿐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2000년이나 돌았어요.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전 세계를 2000년이나 돌았는데도 아직도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금도 대적의 영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입을 딱 뱉어버렸으면 끝난 거예요. 이건 그렇게 무서워.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한번 뱉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잘 이해하세요? 자, 이제 23장입니다. 이게 22장 말씀이고 이게 23장으로 넘어가요. 왜 유대인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왜 이 대적자들이 왜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23장에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끊지 않고 이어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신 말씀이 많으신지. 자, 이 바리새인, 이 대적의 영들은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맡기고 성도들한테 청소시키고 기도시키고 말씀시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막 성도들 부려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도 교만하다고 합니다. 교만해요. 고위 관직에 옷을 입어요. 옷을 막 이렇게 막 뽕뽕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바리새인들 아까 옷 보셨죠? 그리고 교회 높은 자리에 앉아요. 항상 높은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문안을 받아요. 뭐 인사 그래, 너희들은 나한테 인사해야지. 문안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높임 받기를 원해요.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자기를 높여줘라. 나 좀 높여라. 니들은 나를 높여줘야지. 졸고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교만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 자체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먼저 청함받은 자들요. 그래서 일곱 개의 화를 말씀하십니다. 7개의 화를 말씀하시는데 정리하자면 이래요.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화입니다. 두 번째 화는 교인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요. 교인들을 하나하나 다 땅끝, 정확하게 저 말씀을 하자면 땅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자기도 지옥 자식이고 너도 지옥 자식이고 둘 다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셋째 화는 하나님께 대해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화를 바탕해요.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드리는 믿음, 이런 걸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섯째 화는 탐욕. 이 사람들은 엄청 탐욕스러워요. 남의 것을 강탈하고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방탕해요. 절제가 없어요. 또 여섯째 화는 사망과 귀신이 그 안에는 회칠한 무덤이어서 사망과 귀신의 영이 가득하고, 그리고 위선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화는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여 죽이는 자들이에요. 이 대적의 영이라 그래요. 이 일곱 번째 화를 인해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 선지자들을 내가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같이 내가 선지자들을 품어서 너희들을 얼마나 많이 품으려고 했느냐. 수없이 너희들을 품으려 했지만 너희들은 나한테 대적하고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핏값이 너희들한테 다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고 황폐케 될 것이다. 예수님,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버립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시대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뭐 그 재림도 아직 말씀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에 대해서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실제로 AD 10년에 망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죠, 그죠?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이제 기절하겠죠. 소리를 지르고 가슴을 치겠죠. 예언된 대로. 자, 마태복음 24장은 25장으로 넘어갔는데요. 24장은 제자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어느 징조들이 나타나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4장에
언제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바로 그때가 그때인 줄 알아라. 그리고 다니엘이 말한 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뒤로 돌아보고 도망가라. 이게 이제 AD 70년에 있을 그런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까지.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죠? 자, 교회 안에 이렇게 양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염소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섞여서 앉아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 참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도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편으로는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왼편에 있는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끝마치십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시험해?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이렇게 대적해? 그러면 너희들이 죽인 모든 선지자의 핏값이 너희에 돌아갈 건데 너희들은 심판받고 너희들은 천국 하나도 못 들어오고 너희들은 다 염소고 너희들은 천국에 다 못 들어가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버려요. 22장, 23장, 24장, 25장에 선포해버리십니다. 선포해버렸으면 끝난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 거야 라고 선포해버렸으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 너희들 이렇게 나를 대적해? 이렇게 나를 시험해? 그럼 너희들 천국 못 들어가. 아직 이 사람들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뭐 살 날이 청청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AD 70년 되려면 아직도 35년이나 남았어요. 아직도 이 사람들 죽으려면 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그 뒤에 어떻게 하든 몸부림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대적의 영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잘해야 돼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자, 여기 읽어보자. 시작.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해놓으십니다.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인 비유입니다. 그죠? 이 포도원 비유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어떻게 하고? 빼앗기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아브라함의 족속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주권을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을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이 사람들한테 빼앗긴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요한복음 7장에도 똑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네, 오늘 그 박주일 권사님이 새벽기도 예배 때 하신 거죠, 그죠? 네. 같은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38년 된 병자 살렸다고 아주 죽자고 대들죠, 그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저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신다는 말씀이죠? 아버지 나라, 그죠?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에 다시 복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 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2장 좀 했고 마태복음 8장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8장이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때, 그렇죠? 이 백부장이 자기 종 고쳐달라고 한 그 얘기인데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본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 대적경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광야에서부터 지금 예수님까지 엄청난 긴 시간에 아직도 그 대적경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들을, 그 나라의 본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막 와보시니까 몰랐는데 막 와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자고 예수님께 대드는 거예요. 아, 얘 내가 구원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 계실 때 이 땅을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악함을 바라보시고 다 아시고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냥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적표를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 그렇게 끝까지 죽자고 나를 대적해? 너희들 천국 못 가라고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 그렇게 광야 그렇게 신나게 돌아? 너희들은 천국 못 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로마 속국이에요. 로마 속국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광야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세금을 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고, 그렇죠? 그래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그런 때였어요. 2000년 전이니까 먹을 거 뭐 변변치도 않은 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로마 속국에서 양탈에 가는 그 로마 속국 밑에서 남의 나라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싸매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대적해? 너희들은 그러면 천국 아무도 못 가. 거기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고 거기서 울며 숲이 이름을 갈미 있을 거야. 동서로부터 대신 동서로부터 전 세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거야.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 들으면 얼어버리죠. 몸이 얼어버려요. 이 대적의 영에, 문치사님, 이 대적의 영에 사로잡히면 정신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야. 지금 마지막 때라니까요. 졸며 잘세?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이미 결정이 돼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도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 7장 말씀은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도 되기도 하고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도 되기도 해. 그러니까 너희들 하는 거에 달려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악한 유대인들은, 이 악한 이 대적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나무가 악함으로 이 바리새인에게서 무화과를, 포도나무를 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탄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방금 이 구절을 읽어보면 바리새인 얘기를 하십니다. 이 구절에 나와요. 바리새인이라고. 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다가 찍어가지고 태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주 하세요. 또 마태복음 13장에도 또 나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하신 건가요? 좋은 밭? 땡. 위 구절을 여기 이 말씀하고 잘 봐야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건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 얘기는 무슨 얘기?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 가라지.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씨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씨가 바뀝니까? 그죠? 나쁜 씨를 심었는데 그게 좋은 씨로 바뀌어요? 그 가시나무 씨를 뿌렸는데 그 가시나무가 막 자라면서 장미꽃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죠. 무화과나무로 바뀌어요? 안 바뀌죠. 맞습니다. 이 말씀도 그렇고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 비유예요. 하나님이 뿌리셨는데 거기다가 사탄이 곁뿌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천사들이 와서 그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그것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렇죠? 대적의 영들이죠, 그렇죠? 마귀의 씨앗들은 다 대적의 영들이에요, 그렇죠? 이 대적의 씨앗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또 나오네, 그죠? 아까 천국잔치 비유에서도,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죠?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열처녀가 밖에 쫓겨나가지고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득득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적의 영에 들어가 사로잡히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도 대적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되지만 이 마지막 때 대적의 영에 사로잡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시작. 여기 이 말씀이요.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는 뭐 근본이 다르다 이런 것보다는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여튼 갈라내셔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5장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무익한 종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무익한 종, 아무 무익한 종,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영입니다. 바리새인 영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바리새인 영. 이 바리새인 영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슬피 울며 이를 갈수.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딱 선포하시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가 40년 동안 돌게 되리라 하면 그냥 그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 뱉은 대로.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대적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다 배교의 일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대적의 영에 사로잡히는 건 무서운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나를 오직 너희는 너희 대적하는 자들은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게 이 정도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들었으면 성경에 기록된 게 이 정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그냥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면서 계속 설교를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이 말씀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말씀에 기록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도 여기 이 땅에 오셨을 때.
굉장히 자주 하셨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결정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매우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자다가도 깰 때요, 정신 바짝 차려서 영원히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절대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야 해요. 아시겠죠? 문 집사님 아시겠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바짝. 진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셨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하셨겠습니까? 뭐 제가 옆에 있진 않았지만 우시면서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눈물을 흘리시면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거거든요. 아직 심판 때도 아닌데 심판을 선고하시는 거거든요. 이미 이렇게 선고를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죽었든 죽지 않았든 가보나 마나 뻔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보나 마나 뻔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내일 돼봐야 알지. 뭐 죽어봐야 알지. 그죠? 그때 가봐야 알지.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현재, 미래, 과거, 미래 영원토록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끝이라는 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이제 끝났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이미 심판이 됐고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시작.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첫 번째가 원지사님, 첫 번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리고 두 번째가 은혜의 성령, 그죠?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은혜의 성령. 이게 진리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그죠? 이거를, 이 진리 아는 지식을 받고도 짐짓 언약의 피를 받고 은혜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도 그분을 욕되게 하고 그분을 그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제사, 다시 회개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안 남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 설교를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너희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선고하신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에요. 이미 저렇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대적하면, 이 대적하는 자들은, 그죠? 대적하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이미 말씀에 너무너무 많이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선포하고 선고하셨기 때문에 속죄하는 제사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말씀해 버렸거든요. 너희들은 회개해도 소용없어라고 말씀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건 심판뿐이야. 너희들 40년 광야 돌 거야 해놓고 안 도나요? 무조건 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40년 돌아? 그러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회개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뭐 제사 1000년, 만년, 100만 년 동안 제사 드려도 너희들은 40년 광야 돌다가 너희들은 죽어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짐짓 죄를 범한 지 다시 속죄하는 세계가 없고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안 남았어, 우리한테는. 만약 우리가 거룩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면 우리한테 기다리는 건 회개가 아니라, 회개도 소용없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그냥 심판을 기다리고 그냥 멍 때리고 이제 죽겠구나, 이제 지옥이구나 라고 기다리는 것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게,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건, 말씀이라는 건, 예수님의 언약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로 회개할 기회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모세의 법, 율법을 폐한 자도, 그렇죠? 율법이 완전한 법이 아니에요, 그죠? 생명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신 성령의 법에 비해서는 정말 율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중노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엎어져 죽었어요. 그렇죠? 율법을 폐했는데도. 그런데 하물며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어떻게 회개한다고 용서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거죠, 이건. 그렇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선고하셨습니다. 너희 대적하는 영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너희가 이스라엘 바리새인 영을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나를 배교하고 나를 배신하면 너희들에게는 이젠 슬피 울며 이를 갈 일밖에 너희들은 없어. 그 일이 너희들한테 반드시 임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없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하신 말씀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고 다 갈아엎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다 성경 말씀을 다 뜯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가 하신 맹세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 받기가 좀 어렵죠, 그죠? 마음으로, 그죠? 어려워도 받으셔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세우 성도님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세우 성도님 사랑합니다. 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 돼야 안 돼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이 두 가지만큼은 여러분들 절대 이 두 가지만큼은 회개해도 소용없으니까 절대 이 두 가지만큼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절대로. 남의 것 좀 훔치고 속으로 마음을 좀 미워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율법에 준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하면 회개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은 절대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시겠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다 끝났네요.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